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임받고, 또 민경엽 목사님, 정말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교회 회장도 하시고 또 존경받는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민경엽 목사님이 주부시라면 저는 오늘 파출부로 왔거든요.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경엽 목사님 알고 교제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내년 이제 1월 한 20일이면 중국으로 또 북한 한국 사역을 위해서 떠나는데 어떻게 축복하고 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비결을 알려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돈을 벌지 말고 또 땅을 많이 차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inherit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때 돈을 주고 받으면 그건 유산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거저 받는 거죠. 사실 어떤 점에서는 나침반 교회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과 이 땅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돈을 주고 산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냥 거저 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목사님부터 또 교회 장로님들이나 리더들부터 온유하시기 때문이거든요. God's strategy, 하나님의 그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Satan's strategy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복을 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루드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그 땅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주 힘듭니다. 오래전에 한번 미국에서 재미있는 판결이 난 적이 있어요. 어떤 무지무지한 부자가 아파트먼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고쳐주질 않아요. 아주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먼트에 그냥 바퀴벌레, 막 생쥐 이런 게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고쳐줘요. 근데 그게 재판이 됐는데 조지가 뭐라고 재미있는 판결을 내렸냐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 전자팔찌 끼고 그 아파트에 석 달 살아. 그 부자가, 그 저택에 사는 부자가 생쥐 나오는, 바퀴벌레 나오는 아파트에 그대로 석 달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 경우는 하나님의 정의가 잠깐이라도 실현된 경우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느냐가 결정나는 거죠. 저희 얼바인에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갔더니 저를 붙들고 막 울더라고요. 피지컬리 정말로 우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랜드로드가 이 리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샵 하나를 빌려서 얼마나 렌트를 세게 차지하는지 늘 고민이래요. 이거 그만두고 뱅크럽시하고 떠나야 되나? 이 돈 벌어서 다 그 랜드로드 주면서 그냥 여기 버티고 살아야 되나? 고민이래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면요, 물론 사탄의 전략이죠. 정말 여러 사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extraordinary
successful life를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인간 이상의 힘도 없고요, 인간 이하도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정말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둘 중에 한 군데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사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리 힌트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도움을 받기는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주일날 이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결코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서 Channel of Blessings,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복 주면서, 복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와 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면서 복을 나눠주면서 살려면 다른 길이 없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유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온유하기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데. 근데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온유가 있다니까요. 가짜 온유하고 진짜 온유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중국에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갔는데요, 중국이 이제 대한민국보다도 가짜 물건을 더 잘 만듭니다. 하여튼 가짜 천국이에요. 너무 잘 만들어요. 뭐 가짜 다 있어요. 누이비통 뭐 이런 거, 뭐 구찌, 뭐 코치, 구찌 뭐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시장에서 한 20불이면 사는 똑같은 구찌 핸드백이 베이징 에어포트에 면세점에 가니까, 듀티 프리 샵에 가니까 400불이에요. 500불이에요. 그 정도 400~500불 가요. 구별이 안 가. 근데 어제같이 비 오는 날은 구별이 갑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 구찌 핸드백 이런 거를 비를 피하는 우산처럼 쓰고 다니는 건 가짜입니다. 진짜 구찌는 비 오면 품속에 집어넣습니다. 예? 품속에 집어넣죠. 성경도 품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비 온다고 성경으로 비 가리고 다니는 사람 좀 문제 있습니다. 예. 근데 온유가 너무너무 좋은 건데, 온유도 가짜 온유가 있다고요. 가짜 온유는 어떤 게 온유야? 유약한 거, 너무너무 나약한 거,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비굴한 거, 이런 거 온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온유한 줄 알지만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더 속기 쉬운 가짜 온유는 authoritarianism, 권위주의라는 게 있죠. 이건 정말로 가짜 온유입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보다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온유한 것 같아. 근데 자기보다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루드해져, 무례해져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온유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떤 점에서는 대통령을 만나나, 부자를 만나나, 저 말단 공무원을 만나나, 뭐 가난한 사람을 만나나, 사실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성자입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왕을 만나던 뭐 거지를 만나던 그런 거로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죠. 그러니까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인류 역사 이래에 예수님보다 땅을 더 많이 차지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이, 또 예배당 건물이 들어서는 이 땅이 우리 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 거잖아요. 우리 주님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하셔서 땅을 다 차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을 예수 이름으로 다 차지해서 주변을 다 복받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떤 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인가,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해요. What kind of person is a meek person? 어떤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물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에. 그리고 예수님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이 마태복음 꼭 5장 5절 같습니다. 37편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11절 위에 쭉 올라가 보면 5절부터 보면 온유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온유 7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성경적인 온유 1번이 뭐냐? Trust God. Trust God.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 시편 37편 5절 뒷부분에 보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유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은 옆집 애가 굉장히 착하면 좀 부족한 여러분의 애보다 옆집 애를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옆집 애보다는 더 사랑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그 사랑을 믿고 정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는, 그게 온유의 출발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긴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commit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37편 5절 앞부분에 보면 Commit your way to the Lord라고 나오거든요. 뭘 맡겨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세상에요, 대통령도 자기 아들 어떻게 못해.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잘하면 말을 잘 들을 줄 아는데, 여러분 이거 뭐 크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 같이 좋은 환경 가운데 아담과 이브를 직접 돌봐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박세리가 왜 그래도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됐냐면, 아버지가 박세리 보고 자꾸 공부하라고 우기지 않고 너는 그냥 골프해라.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만약에 류현진 아버지가 자꾸 뭐 공부하라고 그러면 정말 힘들걸요? 유현진 뭐 배짱도 좋은데 막 들어 누울 거야 아마. 공부 안 하고 그냥 너 야구해라. 그러니까 정말 자녀가 재미있어 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걸 밀어줘야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커밋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말한다면 그 어원적인 뜻이 roll away 하는 거예요. 굴려보내는 거야.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굴려보내. 영주권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굴려보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영주권이 너무 착한데, 집사님이 너무 헌신적인데 영주권이 잘 안 나와요. 서류가 뭐 해오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자꾸 어려운 서류를 해오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영주권 못 받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렇게 하면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못 받아요 영주권.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냥 그 퍼머넌트 레지던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주권 있잖아요, 그거 그냥 우송해 주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많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강단에, 주일날 강단에서 그냥 그렇게 될지어다 선포했거든요. 근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서너 달 만에 5집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냥 왔어요, 우송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냥 왔어요. 그랬고 첫 번째 오신 분이 밤 12시 5분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뭔데요? 제가 오늘 일하고 늦게 왔는데요, 와보니까 지금 메일을 열었는데 보니까 영주권이 왔습니다. 왔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걸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암에 걸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70 몇 살 되신 분이 암에 걸려갖고 저한테 왔어요. 수술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막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랬어요. 그분 보고 몇 년을 더 사시면 만족하시겠냐 그랬더니 뭐 10년만 더 살아도 자기는 원이 없겠대요. 그래서 그럼 20년을 제가 하나님께 구할 테니까 수술하지 말고 그냥 살으라 그랬어요. 암이랑 같이 살면 되지. 그래서 암이랑 같이. 암 그럼요. 뭐 다른 사람도 모르고 병 갖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암 데리고 그냥 한 20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암 데리고 살아라. 한 20년만 사시면 되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Any kind of fears or frustration, 막 사람이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거 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 굴려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긴다. 맡기는 게 굴려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wait patiently, 인내하며 기다린다.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좀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지. 그걸 뭐 금방 맡겼는데 왜 빨리 안 되냐고. 그래도 빨리 안 되냐는 사람 좀 나아요. 근데 새벽에 막 와서 한 30분 울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 맡긴다고 그러고 일어날 때 그 문제 도로 다 내놓으세요 하고 자기가 들고 가. 또 걱정을 시작해. 그러면 안 되죠.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고 다 맡기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wait patiently,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기다린다. 뭐 기다리는데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시편 37편 7절 말씀이죠.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컴플레인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할 말 없으면 그냥 잠잠하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겁니다. 사실 제가 아침에 여쭤봤더니 민경훈 목사님 세상에 지금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님인데 아직 성지순례도 못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기가 막혀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교회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성지순례부터 갔어요. 성지순례 갔더니 전도사 때 교회 개척했거든요. 전도사 때 성지순례를 갔더니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마사다 막 저기 뭐 올라가야 되잖아. 저기 올라가자고 그랬더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오신 분들이 갔다들 오세요. 다 여기 앉아 있겠대. 우리 젊은 사람만 몇 명 올라갔어요. 그럼 난 은퇴하고 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들고 또 그리고 다 보면 언제 그 뭐 어디다 써먹어요? 목회할 때 가셔야지. 목회할 때. 저는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저 혼자 간 게 너무 후회돼요. 그런 건데 같이 가야 되는데 와이프랑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내 성지순례를 갔으니까 이제 이런 걸 알지. 가보니까 여리고성 무너진 데 좀 남은 데 가봤거든요. 와, 여리고성 그 성벽이요 간단하게 무너질 성벽이 아니더라고. 강둑 같아요. 흙으로 만든 토성인데 성 위에, 성벽 위에 이게 바퀴 두 개로 달린 마차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차 두 개가 비껴갈 만큼 두꺼워요. 그런 게 어떻게 무너져? 그리고 그게
성벽이 하나가 아니야. 이중벽이야. 저기 성벽이 하나 있고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 성벽이 또 하나 있어요. 설령 저거 무너져서 들어와도 여기서 또 죽어요. 아니면 그냥 저거 넘어 들어오면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죽어요. 여리고성,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은요 빙빙 도는 것만 알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여리고성 저 앞에 다 보이는 데서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해요. 할례, circumcision.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표시하고 성결케 하고, 그래서 다 낫기를 기다리고 다 드러누워 있어요. 잘못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정말 믿음으로 맡겨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야.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믿음으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음대로 말하라면 또 딴 소리 막 하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도르라 그러고 나중에 마지막에 외쳤잖아요. 뭘 외쳤는지 궁금해. 내가 처음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랬던지 뭐 했을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죠.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온유함은 땅을 기업으로 봤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긴다. 세 번째로는 참고 기다린다. 네 번째로는 refrain from anger, 화를 참는다는 겁니다. 화를. 여러분, 화를 참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래요. 여러분, 화를 참지 못하면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앵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리더로 인정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 돼서 땅을 어떻게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힌트를 드렸으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He was carried into Egypt as a slave, but he became a prime minister of Egypt, the strongest country at that time.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언제 형들을 용서했나요? 형들을 만나는데 22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 보고 요셉이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서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It's nice to meet you 그랬을 거래. 예?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번역해봐라 그랬더니 너 잘 만났다. 예? 22년 만에 만나는데 그렇게 벼르고 있었겠어요? 형들 죽이려고? 제 생각에는요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벌써 용서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로 승진했어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하기 좋았고 믿을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남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 못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앵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요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화를 버럭 내요. 아니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은 생각해서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좋은 얘기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버럭 내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자꾸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혹시 막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화를 버럭 내는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거나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매니저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민 생활 막 10년 20년 고생하고 투잡식 뛰고 있는데도 if you have not been promoted,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프로모트가 안 됐다, 승진이 안 됐다, 여러분 체크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뭔가 온유하지 않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온유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뭐 별 이유도 없어. 사회에서는 이제 별로 힘을 못 쓰다가 교회에서 내가 온 지 오래됐다 이거야.
막 그래가지고 금방 온 사람 막 이렇게 잡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 온유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누가 존경하냐고요. 누가 같이 일하고 싶겠냐고요. 사회고 교회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줘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온유하신 분을 리더로 세워야지, 겉으로 보고 뭐 힘 있다고 해서 온유하지도 않은데 리더로 세우면요, 여러 사람 고생해요. 잘 세워야 돼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나침반 교회는 장로님들, 이렇게 안수사님들 좀 만나 뵀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온유하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요, 이런 예배당을 얻을 수도 없고, 이 강팍하고 루드하고 무례한 분들을 막 리더로 세워놓으면요, 다 같이 고생하는 거야. 다 같이 고생해요. 보통 때는 잘 몰라. 무슨 중요한 문제 있으면 다 같이 고생하는 거야. 네. 뭐 저야 뭐 다음 달이면 떠나니까요. 여러분,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저는 우리 나침반 교회가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10배, 100배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많이 바쳐서 나침반 교회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사단의 도움으로 땅을 받기는 틀렸다고. 온유해야 받는데, 온유한 게 1번이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 온유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긴다. 세 번째, 참고 기다린다. 네 번째, 화를 참는다. 화를 참아야 돼. 다섯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요. 이제 아니, 내가 바보냐고 다 알려주게. 7번까지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요. 이제 저도 이제 다 안 알려줘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교회예요. 말하자면 모세는 요즘 말로 하자면 대통령 겸 전체 교회의 리더야. 담임 목사 겸 대통령 이런 거예요. 겸 대법원장이야. 겸 국회의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뭘 잘못했냐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아내가 있는데 또 그것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했죠. 그때 조심해야 돼요. 주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글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깜빡하고 미리암과 형 에론이 와서 막 모세를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아니 여호와가 너하고만 얘기하시냐? 우리한테도 얘기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론한테도 가끔 말씀을 주세요. 미리암에게도 주세요. 사실입니다. 우리하고도 말씀하셔. 근데 너 이렇게 죄를 져? 넌 정말 나빠, 잘못했어, 막 얘기를 했겠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자기 방어를 했나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집에 가서 밤새도록 찾아도 안 나와요. 왜? 모세는 자기 방어를 한 적이 없어요. 변명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 방어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대신 방어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것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 중에 제일 온유하다. 그냥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우리 애가 잘못했어, 우리 애가. 근데 옆집에 아줌마가 오더니 막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그 우리 애의 또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같이 막 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옆집 사람이 와서 막 뭐라고 하면은 누구 편 듭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이 잘못했어. 근데 옆집에서 와서 막 뭐라고 해. 그러면은 옆집 편 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얘가 분명히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가 얘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걔네 엄마가 계속 걔 편만 들어요. 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 하나님도요,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가로 열고 이런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지. 그렇지만 내 종이야.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니들이 왜 그래? 니네 종이냐? 내 종인데 내 종을 너희들이 왜 판단하고 너희들이 다 비난해?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얘기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아요. 아니, 우리 상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민수기 12장 4절에 보면 너희 셋 다 일로 와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셋이 다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모세하고 가면 우리 상식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번 일은 모세 네가 정말 잘못했다. 응?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 시인하고, 그리고 암만 그래도 미리암, 아론 니네 종이 아닌데 니네가 이번에 너무 심했다. 근데 모세가 잘못한 건 사실이고 너희들도 다 맞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일은 없는 걸로 하고 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뭐 이래야지 우리 인간적인 상식에 말이 맞잖아요. 근데 모세에 대한 얘기는 다 빼고,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이 따로 얘기하실 거고, 모세에 대한 얘기는 아예 싹 빼고 미리암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다 걸려버렸어요. 그냥 레프로시, 한센시병 그냥 다 걸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진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아론은 어떤 벌을 줬나요? 미리암은 한센시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아론은 어떤 벌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비난한 아론은 어떤 벌을 받았나요? 힌트를 드린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이번 일에 대해서는 한 팀입니다.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한센시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론도 압니다. 그리고 빌어야 될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미리암은 못 들어옵니다. 진 밖에 쫓겨났습니다. 벌써 한센시병에 걸렸으니까. 아론은 차라리 죽는 게 낫을 겁니다. 모세에게 가서 빌고 내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안 하면 미리암이 죽는데 아론이 가서 모세에게 싹싹 빌고, 그냥 우리 주님하고는 다른 이름이지만 My Lord 불쌍히 여겨달라고, 미리암을 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달라고. 그래서 치료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Do not, 이거 제목을 뭐라고 해야 돼요? 5번 Do not defend yourself. 방어하지 않는다. 주의 종이 방어하지 않는다고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들이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 편들 것 같아요? 아들 편들지? 우리 하나님도요, 비록 주의 종이 잘못해도 주의 종 편 들잖아. 성경이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우기면 자기 혼자만 우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이든 주의 백성이든 우리 모두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한 거,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는데 그렇게 비난을 들어도 방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한국말이 정말로 번역을 잘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압살롬이라니까요. 영어로는 그런 맛이 안 나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대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직도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맨발로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신발 신는 시간도 없이 그냥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지금 장군들이 얼마나 옆에 많은데 신발 신을 시간이 없습니까? 신발 신고 싶지 않은 겁니다. 머리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울면서 갑니다. 왜요? 거기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잘못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 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피해야지 아들 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성전 잘못하면 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예루살렘 다 부서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자기를 따르는 백성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이 싸워가지고 많이 죽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백성입니다. 원래 다윗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보같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다윗이 울면서 가는데 막 티끌을 뿌리면서 이 저주받은 자야, 피를 흘린 자야, 가거라 그러면서 막 뿌려요. 아비새가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발이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임금님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당장 달려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저 녀석의 목을 댕강 잘라갖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수르의 아들아, 왜 그러냐? 네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Son of David and Abraham이라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실 때도 첫 번째가 다윗부터 말씀하세요. 두 번째가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세요. 한국말은 번역을 하느라고 바꿨지만 구약 성경에 제일 복받은 사람 1번으로 칠하면 다윗, 2번 아브라함, 3번 모세라니까요. 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땅을 지금 이만큼밖에 못 받은 거야. 온유해서 우리 정말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모든 리더들, 모든 나침반 성도님 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것도 여러분이 답을 정하세요. 슬로우, 천천히 어떻게 하라는 거야. 힌트를 드리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아이고, 내가 답을 말해버렸네. quick to listen, 듣는 거는 속히 들어야 돼. 말하는 건 천천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싸우는 게 몸에도 좋아요. 너무 안 싸우면요 치매 걸려요. 싸우셔야 되는데 주로 싸우는데 뭐 갖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했잖아요. 막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는 언제 말해서 말한 적 없어요. 그래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할머니 말이 맞아요? 둘 다 말이 맞아요. 할머니가 진짜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남자들은요 셀렉티브 리스닝을 많이 한다니까. 자기가 관심 없는 건 잘 안 들려요. 말했지만 안 들려서 들은 적이 없어요. 정말 이 곤란해요. 이게 quick to listen, 잘 들어야지 온유한 건데 잘 안 들으면 이게 자꾸 강박하게 돼요. 물론 어떤 집은 여성이 또 그러는 분도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어쨌든 잘 듣고 말은 천천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원래 충청도인데 오늘은 조금 빨리 경상도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말을 끝내려고. 네. 여러분, 근데 잘 들으려면 비결을 알려드리고 갈까요? 잘 듣는 비결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해야 잘 들려요. 그리고 또 더 잘 들으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그러면 잘 들려요. 그리고 말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천천히 말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거, 7번째는 뭐냐?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이런 말이 나와요. wisdom,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지혜, 가장 지혜로운 게 가장 온유한 거예요. 그 지혜의 네 번째 설명이 submissive 아니면 open to reason 이렇게 나와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두 번째 화평, 세 번째 관용이고 네 번째가 양순인데, 양순이라고 번역한 말이 open to reason 아니면 submissiv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사랑장에 대해서 막 외우시던데, 그 외우는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뭐예요? 온유하며. 사랑해야지 복을 받는데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온유한 거고요. 좀 내려가다 보면 무례하지 않은 겁니다. 온유하면 무례하지 않죠. 지혜로워도 무례하지 않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은지 알아요? 어떤 분은 졸기만 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솔로몬이 졸다가 복을 받았거든요. 아니 이게 놀다가 조는 건 소용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일하다가 졸릴 때까지 일하다가 조는 거는 복을 받죠. 근데 졸기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하기만 해도 복을 못 받아요. 왜 구하는지가 중요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서 구했습니다. 자기가 돈 벌려고 구한 게 아니고요. 부귀 영화 장수를 원해서 구한 게 아니고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hearing heart예요.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open to reaso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reasonable 하면, 그게 합리적이면, 그게 biblical 하면, 성경적이면, if it is biblical or reasonable, 그러면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딸 아들이 있는데, 딸 둘은 다 벌써 결혼했고, 막내가 지금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 막내가 동부로 대학을 가기 전에 1학년 이제 입학하기 전에 저보고 아빠 할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 자기 떠나기 전에.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 정말 지금까지 너무 섭섭한 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속으로 충격받았죠. 유교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아빠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 너무 섭섭한 게 많대요. 그게 뭐가 섭섭했냐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까지 우리 3남매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말뿐이었고 행동으로는 늘 교회만 사랑했다. 늘 교인들만 사랑했다. 내가 그랬냐? 사실이지 않냐? 예를 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누나가 교통사고 나서 막 당황하고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아빠는 그때 교인 중에 아픈 사람 신방 갔다고 당장 못 나온다고 짧게 30분 예배 드리고 10분이라도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40분이나 기다리라고 그래서 누나 엉엉 울었잖아. 아빠는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다 교인들을 사랑했잖아. 나는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 기숙사로 가는데 아빠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말이 맞다. 여러분 막내 아들이 말해도 맞는 건 맞는 겁니다. 그냥 쥐어받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아들 잃어버립니다. 땅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이 맞다. 내 아들을 부르면서 아무개 forgive me, 나를 용서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유교적인 상식으로 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교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는데 생각은 유교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유교식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면 아빠를 용서해라 그러면 아빠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말하기를 나한테 I will forgive you, 나를 용서하겠대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응? 이런 생각.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 딱 감고 결심을 하고 내 아들을 와라 끌어안으면서 Thank you 그랬거든요. 맞는 말이니까 내가 Thank you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막 울면서 I love you dad 그러더라고.
그래서 I love you too. 그래서 우리 둘이 막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같이 울었어. 그래서 울다가 내가 축복기도해서 보냈어. 여러분, 정말요, 교회에서 뭐 여기 장로님들은 너무 좋으시게 생겼더라고. 아까 보니까 너무 좋은데, 장로님이든 아니면 뭐 연세가 많던, 아니면 우리 교회 온 지 오래됐던 어떤 분이 뭐 굉장히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을 잘 못하고 뭐 좀 공부를 못했던, 안 했던, 돈이 없던, it doesn't matter. 그게 성경적인 얘기면, 합리적인 얘기면 맞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돈이 없던, 지위가 없던,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그걸 다르게 대해주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 되는 거야. 여러분, 나 정말 여러분 너무 사랑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또 해주고 하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요, 옆집 아줌마랑 원수 되는 거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원수 돼? 옆집 아줌마랑, 옆집 아줌마 아들 볼 때마다 욕을 하고 한 대씩 주워박으면 돼요. 하나님하고 원수 되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욕을 하거나 뒤에서 욕을 하거나 주워박으면 돼. 그럼 하나님하고 곧 원수 돼. 온유하지도 못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고 땅이 복을 받게 해야 돼요. 우리 나침반교회 정말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모든 성도님, 뭐 옛날에 왔건 지금 왔건 상관없이, 가난하던 부자든 상관없이,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상관없이 모두 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온유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아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온유로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화를 참, 그리고 방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천천히 말한다. 그리고 마음을 연다.